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338장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개역 주일입니다. 오늘 585장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장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또한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은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개혁된 지 50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참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복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 2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은 구약의 363쪽에 있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흔히 사사시대라 이러면은 춘추 전국시대,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 뭐 이런 걸로 닉네임이 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출애굽도 경험하고 만나도 매일 먹었고 불구름과 구름기둥의 역사도 보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 당장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은 쉽게 따라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분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 이거는 영원한 얘기처럼 이렇게 전혀 비유에 받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개혁 우리 날을 맞이해서 얼마나 참 뜻깊은 날입니까? 우리 이날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 한다고 난리 법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날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왜 그 마틴 루터가 이 할로윈데이 때 교회 개혁 95개 조항을 항의문을 내걸고 했느냐? 참된 믿음 돌아가자. 우리 이렇게 해서 천국에 꼭 가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가 바르게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궤도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나 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우리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이방인들로 그들로 속국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가 또 죽고 나면은 그들이 또 쉽게 이방인에 빠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가장 큰 그때 사이비 이단은
바알 종교 같은 음행의 종교였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본질도 음행이죠. 바알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 훗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모든 종교가 다 음행의 종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왜냐하면 사람이요 먹는 것 이거 가지고 시험을 다 했잖아요. 이거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든가, 이 먹는 문제로 사람이 쉽게 식욕에 빠져들었는데, 그 다음이 이 성욕이라고요. 이 성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코에 숨을 쉬는 순간까지 늘 남아있는 게 이 성욕이라는 겁니다. 거기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데, 이 문제로 이 이단 사이비는 늘 우리에게 치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길에서 속히 치우쳐 가지고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 전체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울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라. 슬피 부르짖자는 것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게 음행했습니다. 다른 신을 또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이 사사를 또 세워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어버리면은 그들이 또 돌이켜가지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해관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이 늘 악의 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왜 남겨두셨을까? 이스라엘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에 언제든지 그들에게 치고 그들에게 허리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이런 심판의 몽둥이로 남겨두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종철 감독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최근에 일반 뉴스에 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아다가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하마스가 첫 번 이스라엘 파티하는 청년들이 파티하는 그곳에 침입을 할 때에 그때에 260명을 그냥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파티가 무슨 파티인가니 락앤 뮤직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하는 그 현장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하마스의 공격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백성.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800만 명이 살거든요. 이들 전체 대상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또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사느냐, 이런 거를 했더니 놀랍게도 30%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강하게 내었던 것이 그들이 쉐마 교육과 쉐키나 교육과 또 테틀림 교육으로 그렇게 참 잘 내려왔는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고 또한 동성애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아유, 결혼식을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하고 있는데, 야,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기념 촬영하려고 갔더니 깜짝 놀라고 돌아왔다는 거죠. 아니, 신랑 신부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두 남자가 서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거기에 한 지인들 10명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운전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많이 했죠. 많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성지에 아직 성성렬에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에 공격당한 파티가 그런 파티였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리 그 음성을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그 전쟁이 나자마자 이렇게 지각 있는 랍비들이 하나님께 지금 회개 운동하고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급합니다. 사실 전쟁 이거보다도. 제가 이거 전체 음소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보세요. 자꾸 누가 아직 음소거를 안 하고. 네, 거기 자기 그 밑에 보면 음소거를 해주시면 우리 다른데 잡음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사기 2장 우리 21절에 봅니다. 여기 이제 했고요. 그 다음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몇 명 남겨두시느냐?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낼 때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남겨두신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누구를 남겨두셨나 보니까 오늘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민족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 보세요. 3장에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이랍니다. 블레셋 다섯 군주, 이게 바로 가사가 제일 첫 번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또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또 에글론, 이 다섯 이 방백,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또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또 이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지에 거하는 히위 족속, 요즘 여기서 헤스볼라가 이렇게 또 말썽이잖아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사위를 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민들과 쉽게 결혼하고 쉽게 그들에 따르는 신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다곤 신은 생선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다곤이요, 생선의 신이 남아있는 것이 웃기는 게 로마에 가면 추기경들이 서는 모자가요, 그게 큰 물고기 아가리입니다. 쫙 벌리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게 다곤 신전에 서는 그 제사장들이 서는 모자였어요. 그거를 캐톨릭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곤의 그런 영향도 캐톨릭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정말 이런 이방신들을 이들이 쉽게 접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의 그 특징은 황소입니다. 황소 대가리예요. 탁
촛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 바알 신전의 딱 중간에 모시고 있는 건데 소를 섬기는 이런 참 신들. 그래서 그게 다 문관이 음행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7절에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최초의 첫 사사가 우리 1장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갈렙의 자기 조카 이것이 자기 또 사위가 됐습니다. 온니엘 최초 사사예요. 이제 온니엘이 활동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 이게 바벨론 계통의 나라입니다. 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36년을 이렇게 섬긴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속국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곧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에 최초의 사사는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기에 정답을 찾습니다.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사사 가운데 불운하게 마지막 사사였던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가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마지막 효의 장소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사 적이에요. 가사. 우리 그저께도 우리 히브리어 제가 강조하면서 이 가사라는 이 용어는 아랍 사람이 읽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가라고 읽지 않고 그냥 아라고 읽습니다. 아자 이러면 이 히브리 언론 매체는 다 아자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아랍 언론 매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가사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거를 가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가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여기가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을 받았던 곳 그리고 그게 최후를 맞이했던 곳 또 이 삼손이 많은 오늘도 아랍인들 그 무장 봉기 단체에서 무력으로 이슬람을 전파하자 이런 쪽에서 다 하는 것이 하마스 또 지하드 운동 성전 거룩한 성전 운동 그리고 헤즈볼라 또 알카이다 또 IS라고 이슬람 스테이트 전체 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무력으로 세우자는 운동 이런 단체들이 다 지금 이 하마스를 돕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날 그런 초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 전체 이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다님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들이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사사들이 다질 때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삼손은 보세요. 맨 끝이 그렇게 거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래서 참 이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세워주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왕정이 이제 시작되는 길을 이제 던 주신 것인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최초 사사가 40년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훗 사사가 있는데 이분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치게 해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리고. 이거를 점령했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이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고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자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게레아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1대 사사는 우리 온니엘 갈렙의 조카 그리고 사위였던 온니엘이었고 2대 사사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인 에훗인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나 되는 한 규빗인 두 뼘을 얘기합니다. 두 뼘이 되놓고 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는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이 심히 비둔한 자, 뚱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치고서는 그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엄밀히 왕에게 무슨 아뢰는 말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고 못에 선 사람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서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인데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자석에 임하니 왼손을 쳐서 그 왼손잡이니까 왼손을 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니까 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에 등까지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를 죽였습니다.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이 에훗이 나간 후에 이제 왕들이 들어와 보니까 살해당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이미 그 왕은 땅에 엎드려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손잡이 에훗이 이렇게 참 죽였다. 참 우리 요즘 유명한 축구 선수 이강인이가 왼발로 아주 슈팅을 잘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 골고루 다 사용해서 슈팅을 잘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훗에게도 왼손 자비를 사용했다.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는 것을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른손 이거 쓰는 것을 베냐민 할 때도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했고 우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우편이 중심 자리고 그건데 하나님 이렇게 왼손잡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것으로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도피했습니다. 돌 뜨는 곳으로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 왕을 다 이렇게 너희 손에서 남겼다. 그래서 모압 사람이 그날 약 10,000명을 살해를 당합니다.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인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모압의 군대를 다 쳐서 이제 해서 그래서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더라. 여러분이 사사시대 다 합쳐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제일 오랫동안 평온을 누렸던 것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 사사 때, 그리고 그분이 죽은 다음에도 이 80년 동안이나 이렇게 평온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또 하나의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이분의 이름이 삼갈이에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인데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서 이 삼갈의 한 일은 그 하나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이제 사사들의 행적이 기록되는데, 내일은 우리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4장과 5장 아주 길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드보라 사사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하솔을 무너뜨린 대단한 군이었습니다. 남자도 못할 일을 드보라 사사가 일을 행했는데, 4장은 그가 해득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5장은 여기에 대한 찬송을 다 찬송시로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0월 말일 또 우리로서는 교회가 506년 전에 캐토릭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면죄부를 팔고 그들이 연옥서를 만들어내고 성경에 없는 교황 신수서를 얘기하고 모든 이렇게 부패가 됐을 때에 마틴 루터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빼들고 이 개혁을 시작을 했는 날을 우리들이 기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하나씩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사사시대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듯이 이 회개가 가장 우리에게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회개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평화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줌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자매, 형제 자매들, 또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안보의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음성을 듣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